거지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해 여름에 홍수가 많이 났습니다. 홍수가 나서 강물에 비싼 가구와 TV와 냉장고가 강물에 마구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뭐 얘기도 안 하는데 벌써 웃습니다. 그것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참 행복하네요. 홍수가 나도 잃어버릴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놈아, 그게 나 아버지 잘둔 탓이다. 누가 진짜 부자일까요? 세상의 모든 부와 권세와 지식을 가졌지만 그것을 잃어버릴까봐 늘 안전부절 못하고 또 불안해하는 사람이 부자일까요? 아니면 가난하고 권력도 없지만 잃어버릴 것이 없어서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진짜 부자일까요?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진짜 부자.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러나 늘 마음이 불안한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마음이 평안한 마음의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말은 참 잘해요, 그렇죠? 말은. 미국의 세계적인 부호였던 하워드 휴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을 했던 영화 에비에이터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이 하워드 그 휴즈의 생애가 조명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1905년에 태어나서 71세에 사망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미국에서 영화사, 방송국, 그리고 항공회사, 호텔, 도박장 총 50개 기업을 거느렸던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굉장히 잘생겼어요. 굉장히 미남이었어요. 그래서 한때 할리우드 영화 배우들과 수많은 연문을 뿌렸던, 한마디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하워드 휴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 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 여자들을 좋아하는 참 바람둥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대인 기피증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운동 생활을 하면서 여기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게 됩니다. 45세 때부터 본격적으로 완전히 외부와 단절하며 숨어 지냈습니다. 생애 말년에는 주거를 여러 나라에 수시로 비밀리에 옮겨 다니면서 무균실을 만들었어요. 균이 들어오지 못하는, 그래 외부와 철저하게 생활하고 혼자서 그 안에 생활을 합니다. 누군가 자기를 해치지 않을까 이런 노이로제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거느리는 회사의 계열사 사장들과 직접 만나는 일이 없습니다. 어떤 지시를 내릴 때에는 전화나 쪽지를 통해서 지시를 내리게 되죠. 완전히 내면이 망가지고 무너져 내리는 이 사람이 어느 날은 잠도 자지 않고 며칠씩 연구에만 몰두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항공기 제작 설계자였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엔지니어였는데 잠도 자지 않고 혼자 며칠씩 연구만을 합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음식에 독이 들어있지 않는가 의심이 너무나 많이 되다 보니까 적은 음식만을 먹고 또 마음이 불안하니까 그 약물 과다 복용을 하게 됩니다. 정신 이상 증세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 엄청난 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말년에 먹었던 음식은 딱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초콜릿과 주스. 두 가지만 먹습니다. 왜? 다른 음식에 독이 들어있지 않는가 의심이 생겨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이발을 해야 되는데 이발사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발을 하고 면도를 하다가 자신의 그 목에 칼을 그어가지고 죽일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머리를 길게 자르지 않고
아주 긴 머리를 가지고 손톱도 깎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이 손톱이나 발톱이 매 손톱과 발톱처럼 완전히 정말 짐승과 같이 산 사람이 하워드 휴즈입니다. 그러다가 그가 병에 걸려서 자가용 비행기로 텍사스에 있는 병원에 가다가 그 자가용 비행기에서 죽고 마는 정말 너무나도 쓸쓸하고 너무나도 비참한 생애를 맞이했던 것이 바로 하워드 휴즈의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하워드 휴즈가 많은 아내와 자식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죽고 나니까 이 사람을 애도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사람을 진심으로 그리워하고 사랑했던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더 비참한 것은 뭐냐면 이 휴즈를 사랑하고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그가 남긴 재산 1970년대 당시 최고 금액이었던 2조 4천억을 남겼는데 이 유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하워드 휴즈의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 피 터지는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법정에서 말이죠. 이런 너무나도 쓸쓸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이 하워드 휴즈가 죽기 전에 다음과 같은 세 마디를 남겼다고 합니다. 어떤 말을 남겼을까? 세 마디를 남겼대요. Nothing, nothing, nothing.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이 세 마디를 남기고 최후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 하워드 휴즈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같지만 그러나 내면은 너무나 빈곤했습니다. 한평생 허무한 무의미에 시달리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죽었던 인생. 이것이 바로 하워드 휴즈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소설가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누구를 꼽겠습니까?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소설가,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문학가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허밍웨이 들어보셨어요? 해밍웨이. Do you know Ernest Hemingway? Yeah. So very famous novelist. 이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사람. 저도 이 대학생 시절에 이 허밍웨이 소설책을 너무나 좋아해서 거의 대부분의 소설책을 읽었어요. 너무나도 정말 소설을 너무나 잘 써요. 그런데 저는 이분의 생애를 듣고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62세에 자살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자살할 때까지 하워드 휴즈 못지않은 명예와 인기와 부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이 해밍웨이도 굉장히 미남이에요. 그래서 미녀들이 그렇게 좋아했대요. 해밍웨이를. 그러다 보니까 이 해밍웨이가 결혼과 이혼을 여러 번 했어요. 이런 부와 인기와 여자를 가졌으면 우리들이 생각할 때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던 사람이라고 생각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가 62세에 자살을 하면서 남겼던 유서가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이 해밍웨이가 자살하면서 어떤 유서를 남겼는지 아세요? 이런 얘기를 남겼어요. 난 필라멘트가 끊어진 텅 빈 전구처럼 공허하다. 이런 말을 남기고 자살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워드 휴즈와 그 죽었을 때 했던 말이 어떻게 똑같습니까?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내면이 행복과 기쁨이 아니라 허무와 무의미로 가득 찬 인생.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진정한 부유로운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내면은 말로 할 수 없이 가난했던 이 두 사람의 인생. 우리는 그 두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인생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세계를 전쟁으로 제패했던 제국 바벨론의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느부갓네살입니다. 이 사람이 고대 근동에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수리아, 모압, 요르단, 암몬, 시리아 당대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을 무너뜨리면서 고대 근동의
강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냐면 이 느부갓네살의 아내가 메디아 출신 왕비 아미피스인데 자기 아내를 위해서 궁정에 공중 정원을 만들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 공중에 정원을 만들려고 하면 그게 가능합니까?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아내를 위해서 공중에 정원을 만듭니다. 이것이 지금도 저기 고대 근동에 가면 이 공중 정원, 이 느부갓네살이 아내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이 공중 정원이 유적으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만들었다는 이 공중 정원이 지금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는 건축물입니다. 지금도 어떻게 그것을 건축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엄청난 문명과 강성한 제국을 만들었던 가장 강력했던 왕이 느부갓네살인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이 사람이 꿈 하나를 꾸고 꿈 하나 때문에 내면의 불안으로 무너져 내리는 이 느부갓네살의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몽해 줌으로써 이 느부갓네살이 어떤 꿈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불안에 시달렸는지 이 본문에서는 소개해 주고 있지만 이 사람이 이 바벨론이라는 엄청난 제국을 만들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권력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정신이 미쳐요. 그리고 7년 동안 미친 상태에서 짐승처럼 살다가 갑자기 7년 이후에 어느 날 다시 청명이 회복이 되면서 다시 바벨론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의 어떤 그 나라의 이 이스라엘의 어떤 왕보다도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7년 미친 이후에 바벨론의 왕으로 다시 등극하고 나서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섬겼던 이방인의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 4장 25절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의 꿈과 이 꿈에 대한 해석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다니엘서 4장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2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았으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라.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출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이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 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 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여러분, 세계 최강자가 왜 무너지게 되었을까요? 그가 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심지어는 자신의 마음의 평안까지도 빼앗겨서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전락해버린 인생을 왜 살게 되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무너졌는지 그 이유가 26절, 27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26, 27절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 27절 다니엘서 4장 26, 27절 시작.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궁일이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였으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던 이 세 사람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지만 실상은 불행했던 이 세 사람의 공통된 특징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 무엇일까요?
이 두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두 가지가 빠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사명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과 사명이 빠진 인생. 그것은 결코 우리들에게 행복과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없고 사명도 없는 부와 권력과 인기는 우리들에게 무의미와 허물을 가져다 준다. 불행을 가져다 준다. 우리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명 없이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와 인기, 권력은 그것이 나에게 축복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불행으로, 도구로, 나를 파멸케 만드는 도구로 작용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부나 권력이나 인기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독이 아닙니다.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명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선용하지 않아요. 좋은 데 쓰지 않아요. 결국. 그걸 가지고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 사용합니다.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하면 그 부와 권력과 인기가 축복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평강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명이 없는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거나 그걸 가지고 이웃을 섬기지 않아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욕망을 위해 그것을 사용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자신에게 독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결국 불행하게 만들어요. 자기를 결국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욕망과 욕심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과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선용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합니다. 고통받고 힘들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합니다. 거기에서 오는 엄청난 기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자가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당신은 힘들게 번 그 재산을 99%, 98%를 왜 기부를 합니까? 기자가 물어봐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그때 이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이 했던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왜 나의 재산을 가지고 왜 기부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것을 기부할 때 나에게 말로 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인터뷰했던 내용이에요. 만약에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이 그 엄청난 부를 가지고 하워드 워즈나 해밍웨이처럼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했다면 그들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그렇게 고백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과 사명을 가진 자는 피곤한 것 같습니다. 힘든 것 같아요. 늘 바쁘게 살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사명을 위해 살다 보니까 늘 피곤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의 마음에는 진정한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사명을 가진 자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삽니다. 청지기 의식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다.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빌려주신 것이다. 청지기 의식을 가진 사람은 자기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 가진 부와 권력과 인기를 자기 마음대로 쓰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거니까. 그것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데 사용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인생이 바로 복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이 참된 자유자로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자신의 인생을 바치는 인생은 참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마음에 다른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하워드 휴즈처럼 돈을 많이 벌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는 자는 그렇게 될지어다. 해밍웨이처럼 노벨상 수상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처럼 높은 권력과 명예를 얻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기 욕심과 욕망을 위해 사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부와 권력과 인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그 사명을 이루는데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주신 그 부와 권력과 인기가 여러분을 파멸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이웃을 섬기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참된 축복이, 참된 평강이, 참된 기쁨이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야말로 여러분이 생명처럼 붙들어야 돼.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여러분의 인생의 보물인 줄 믿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생명보다 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명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만드는 게 무엇입니까?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선교의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구제의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돈을 주시고 권력을 주시고 어떤 인기를 주셨다면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이웃을 섬기십시오. 선교를 위해 헌신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생애를 하나님이 복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애를 하나님이 진심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경험할 수 없는 참된 평강과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최의숭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쓰신 간증집이 있습니다. 이분이 대의 그룹이라고 하는 자동차 부품을 제작해서 수출하는 대기업 회장이 바로 최의숭 장로입니다. 이분이 쓰신 간증집이 죽게 하듯 하라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분의 삶의 철학이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를 대하든지 주님을 대하듯 하라. 직장에서 직원을 대할 때도 주님을 대하듯 하고, 그리고 고객을 대할 때도 주님을 대하듯 하고, 길을 가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 사람을 주님을 대하듯, 무엇을 하든 주께 대하듯 그렇게 자신은 살아왔다고 합니다. 이분이 4대째 예수님을 믿었던 분인데 40년 동안 이분이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과 교회를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분이 젊은 시절에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분의 서원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저의 손으로 100개의 개척교회를 세우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그가 젊어서 드렸던 서원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서원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봤습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언젠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서원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거 안 지키면 큰일 나요.
이분은 이렇게 소원을 했어요. 젊은 시절에. 하나님, 내 손으로 100개의 개척교회를 세우게 해주십시오.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이러한 인물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한 개도 아닌 100개의 개척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분이 1985년에 회사를 세웁니다. 대의 테크라고 하는. 20년 동안 이분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모아두었던 모든 돈,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바로 이 자동차 이 부품을 제작하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1985년에. 그런데 정확히 1년 후 1986년도에 엄청난 장마비가 쏟아졌습니다. 물이 창수같이 공장으로 들어오는데 새벽 1시에 전화가 온 것입니다.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어떤 전화였냐면, 장로님, 공장이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이런 전화가 온 거예요. 이제는 끝이 났어요. 장로님, 공장에 오시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다 망했습니다. 직원으로부터 이런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다급한 마음으로 공장에 달려가 봤더니 진짜 공장이 완전히 물에 매장이 돼가지고 다 공장이 무너지고 모든 설비 기계들이 물에 떠내려 간 것입니다. 20년 동안 그렇게 뼈 빠지게 모았던 모든 돈을 털어가지고 지었던 이 모든 공장이 한마디로 말해서 완전히 다 물거품이 되버려요. 한마디로 한순간에는 완전히 다 쫄딱 망하게 돼요. 완전히 거지가 되버려요. 이분이 물로 무너진 그 공장, 폐허가 된 그 공장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이제 망했습니다. 하나님, 나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대로 망해야 됩니까? 이대로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것이 무너진 그 공장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세 가지 음성을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다급하고, 여러분도 어렵고, 여러분도 힘이 들고, 여러분도 모든 것이 무너졌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기도하는 자가 크리스찬이에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분이 그 완전히 무너진 폐허가 된 그 공장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세 가지 음성을 주셨대요. 첫 번째 음성은 이것이었습니다. 의숭아, 너에게 믿음이 있지 않느냐? 공장이 날아갔다고 하나님도 날아간 것이냐? 공장이 날아갔다고, 환경이 다 날아갔다고 주님도 죽은 것이냐? 너에게 믿음이 있지 않느냐?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네가 나에게 젊은 시절에 바쳤던 소원과 비전이 있지 않느냐? 네가 나에게 기도했던 기도 제목 중에 100개의 개척교회를 세운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는 한 개의 교회도 세우지 않았다. 네가 나에게 바쳤던 그 소원과 그 비전, 그 꿈이 있지 않느냐? 세 번째 하나님이 주셨던 음성은 이런 것이었다고 합니다. 너와 함께 일할 사람이 있지 않느냐? 너에게는 동역자가 있지 않느냐? 설비는 날아가고 기계도 날아갔지만 함께 있을 사람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소원과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그 사람을 가지고 충성된 그 사람들과 함께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다 폐허가 된 그 공장에서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하나님께 자신이 바쳤던 그 소원, 그리고 자기와 함께 일해줄 그 충성된 사람들과 함께 다시 그 폐허가 된 그곳에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기 시작합니다.
앞길을 열어주시기 시작을 해요. 생각지도 않던 친구가 수표 한 장을 가져왔어. 수표를 딱 봤더니 1986년 당시 1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금액의 수표를 이 최우승 장로님에게 주게 된 것이죠. 그 자금을 가지고 이분이 다시 일으켜서 오늘 대우테크가 됐는데 이 계열사가 6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기업의 목표를 다시 세운 것입니다. G12라고 하는, 예수님도 12명의 제자가 있으니 나도 12개의 회사를 세우겠다. 그래서 12개의 회사를 세울 때까지 그 꿈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이 그 기업을 통해서 번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젊었을 때 드렸던 그 소원을 이루어 드렸는데 현재까지 100개 교회 중에 50개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축복이 무엇입니까? 참된 축복이 뭐예요? 참된 행복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참된 행복인 줄 믿습니다. 참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셔드린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그 꿈을 향해, 비전을 향해, 그 사명을 향해 열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앞에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형통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최우승 장로님과 더불어 여러분들의 모든 생애와 기업과 사업과 자녀들과 후손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명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돈과 권력과 인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데 헌신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소원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정말 충성된,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충성된 동역자들이 나와 함께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붙잡고 나에게 붙여주신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달려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인생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축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참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워드 휴즈나 헤밍웨이처럼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추구하면서 외쳤던 허무한 무의미를 노래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희들은 예수님과 같이 다 이루었다, 그 사명을 다 이루신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아버지 그 사명을 다 이루었던 예수님과 같이 저희들도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의 마지막에 아버지 하나님 허무와 아버지 무의미를 아버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 이루었다, 아버지 하나님 다 이루었다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믿음과 사명,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하나님의 이 목적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427장, 새 찬송가 191장 읽으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427장, 새 찬송가 191장.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만 안에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